말씀은 침례 요한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예수님 이름이 제자들의 전도 활동을 통해서 예루살렘 궁전에까지 알려지게 됐을 때 오늘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때에 악령에 시달리는 헤롯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을 보면 오늘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아주 몹시 괴로워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그런 성령의 오늘 역사를 보고서 저거는 엘리야나 아니면 다른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죄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저 사람은 옛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내가 죽인 침례 요한이 오늘 다시 살아났다, 이것으로 생각해서 심한 아주 공포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우리말에 오늘 도덕 재발절인다는 그런 말처럼 누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마음이 뜨끔한 거예요. 마치 이렇게 신호를 위반하고 가고 있는데 경찰이 지나가요. 그냥 경찰께 보는 순간에 마음이 뜨끔해지는 거 있죠. 피해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왕은 어떤 분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도 헤롯인데, 아니 오늘 말씀도 이렇게 또 어떤 헤롯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던 헤롯은 우리가 헤롯 대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에게는 1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냥 전부 배다른 자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죽은 다음에 오늘 다스리는 그런 영토를 오늘 4등분 해 가지고서 나누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어린 시절에 죽이려고 하던 그 헤롯 왕이 죽은 다음에 오늘 나라가 어떻게 넷으로 나누어져서 각각 한 곳마다 그곳을 다스리는 분봉왕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분도 오늘 헤롯인데, 그 헤롯 뭐라고 하냐면 헤롯 안티바스라고 합니다. 이 왕은 갈릴리 그 강 동편에 오늘 있는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17절에서 이 마지막 읽었던 28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 헤롯 왕과 침례 요한에 대해서 엮였던 얘기가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헤롯 왕은 어떤 사람,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땅에 등장하게 됐었을 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죽인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 아니겠는가 하면서 심한 공포 속에 있게 됐는가? 오늘 이 헤롯 왕은 침례 요한을 감옥에다 가두게 됐어요. 오늘 이 헤롯
안티바스는 아라비아 왕의 딸과 결혼했지만 자기하고 결혼한 그 왕비가 못생겼다고 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냥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헤롯은 자기의 이복 동생인 빌립 분봉왕입니다. 빌립 분봉왕의 자기 동생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시아버지 시숙하고 오늘 이렇게 헤로디아는 결혼하게 된 거지요. 이것이 옳지 않다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늘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불의 앞에 용감했던 침례 요한입니다. 옳지 못한 일에 용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에 대해서 용기를 내서 이것은 인륜 도덕으로 볼 때나 신앙으로 볼 때 이건 죄입니다, 이거 잘못입니다 말한 그 죄 때문에, 죄 아닌 죄 때문에 오늘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19절에서 20절 보면은 이 헤롯 왕이 많이 번민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헤롯은 먼저는 자기 아내 헤로디아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침례 요한 사이에서 아주 번민하게 됐습니다. 이 헤롯은 요한이 이 요한을 자기 아내가 된 헤로디아가 아주 원수같이 여겨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침례 요한을 오늘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침례 요한처럼 참 저 사람 거룩한 사람, 저 사람 의로운 사람이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거룩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의로운 사람은 무슨 말씀이겠어요? 사람들에게서, 백성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라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감옥에는 가둬뒀지만은 이 헤롯 왕이 내가 감옥에 가둔 저 사람을 이제 아내 되는 왕비 헤로디아가 가진 말로 모함하기도 하고 미워했지만 아니다.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해서 그를 대할 때 그냥 두려워지는 마음으로 이 침례 요한을 누가 뭐라고 해도 그를 보호하고 또 감옥에 계속 가두게 됐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오늘 그를 아주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칼자루를 잡고 있는 왕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느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런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 사람을 향해서도 어느 때는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 우리 자신이 그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오늘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침례 요한의 말한 것을 달게 받았다고 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하면서도 그래 오라, 저 말이 옳지, 저 사람이 옳지 하면서 달게 들었다고 했어요. 이 헤롯 왕은 진리는 알고 있었어요. 진리를 알고 있었지만 그 진리,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하며 행할 수 있는 능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헤롯의 번민, 오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자기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번민이었어요. 자기 아내 헤로디아와 오늘 하나님의 사람 이 침례 요한 사이에서 번민하는 거예요. 갈등을 느끼는 거였어요. 하늘의 사람과 땅의 사람 사이에 오늘 겪게 되는 번민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 사이에서 오게 되는 그런 번민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실 것 같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나의 육신이 곤고해질 것 같아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번민 가운데 오늘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21절에서 28절에 보면 이 헤롯이 오늘 잔치를 하게 되는데 21절에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했어요?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다. 오늘 좋은 기회가 있고 악마의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선한 기회가 있고 사람에게는 악한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있고 마귀의 기회가 있는데 여러분 어느 것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시작점은 별스럽지 않은데 마지막에는 멸망과 오늘 생명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지요. 헤롯은 자기 생일을 맞이해서 아주 대신들도 부르고 또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큰 잔치를 부르고 아주 이런 귀인들을 초청을 했던 겁니다. 그때 오늘 헤로디아의 딸,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은 아니지만 자기 지금 아내가 되어 있는 이 헤로디아가 자기 이복동생 빌립 사이에서 낳은 딸입니다. 살로메라고도 그렇게 말하는데 이 헤로디아의 딸, 이 딸이 살로메가 나와서 그가 로마에서 배운 춤을 추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게 됐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맹세를 합니다. 오늘 그가 네가 원해서 구하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을 때 너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라 할 때 자기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찾아가서 무엇을 구하면 좋겠느냐? 무엇을 요구했으면 좋겠느냐 했을 때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달라. 그렇게 청하라. 성경에 보면 그 사사시대에 오늘 입다라고 하는 분이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싸우러 나가게 됐을 때에 이 입다가 그 전쟁에서 오늘 전쟁에서 돌아오게 될 때 제일 먼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을 제물로 제사로 바치겠다. 그런데 해필이면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아버지하고 하나님하고 약속이기 때문에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오늘 바치게 됐습니다. 맹세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말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의 목을 주세요 하고 요구하게 됐을 때 오늘 그것을 헤롯 왕이 허락하게 됩니다. 자기 체면 때문에 권위주의에 사로잡혀서 본의 아니게 산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은 자기 양심의 소리보다도 사람에게 맹세한 것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헤롯은 하나님의 얼굴보다 사람의 얼굴을 더 귀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서 번민하면서도 회개를 보류하던 오늘 그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에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오늘 죽음에 대한 오늘 공포가 그를 찾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숨은 죄를 오늘 숨기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는 뼈가 쇠하는 고통이 찾아오게 된다. 시편 32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침례 요한의 순교도 보면서 그리고 오늘 악령에 시달리는 헤롯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 요한을 원수같이 여겼던 오늘 헤로디아 왕비를 보게 되면서 이제 내일이 6.25 전쟁, 옛날에는 6.25 사변이라고 했죠. 한국 전쟁이라고도 하지요. 내일이 7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뜻깊은 날입니다. 그 6.25 전쟁의 그 노래 있잖아요. 이제랴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 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요. 제가 짧은 말 몇 마디 속에도 가사 속에도 원수라는 말이 2번이 나오잖아요. 오늘 이 원수, 여러분 우리가 이 원수를 잘못 선택, 잘못 생각하거나 이 원수에 대해서 잘못 오늘 우리가 이 원수에 대해서 잘못 우리가 대처할 때 우리는 망하게 될 수도 있고 잘 대처했을 때 오늘 이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인류는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어요. 하나는 가족, 또 하나는 이웃, 또 하나는 원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그리고 우리에게 원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원수가 어떤 사람이에요? 누가 원수예요? 예를 든다면 쉽게 말해서 내 부모를 오늘 죽였다. 죽인 사람은 나의 원수가 될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를 모욕하고 나에게 뺨을 치는 사람, 겉옷을 가져가는 사람, 오늘 내 것을 빼앗아가는 사람이 원수일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가 있으면 불행합니다. 원수 맺은 가운데 살 때 불행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수를 그래 네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죽였어? 그래 나도 널 죽여야 되겠다.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지금 80이 한참 넘으신 집사님인데도 저 북한에 사실 때 자기 부모, 자기 형제들 무참하게 공산당에게 죽임을 당하다 보니까 그분 앞에서는 말 잘못하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중에는 이제 지난 70년, 80년대 그때에 오늘 독재 시대 속에 살 때 어려움을 많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라든지 또 그 이후의 시대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거기에 대해서 내 원수다. 네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나도 너에게 이렇게 갚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서로 불행해집니다.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 오늘 내 원수다. 이제래 어찌 이 나를 원수들이 짓밟아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원수를 가지면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원수를 우리가 어떻게 오늘 대처해야 되느냐? 이 원수를 어떻게 무엇로 갚아야 되느냐? 오늘 원수가 내 곁에 없으려고, 원수 없애기 작업을 하려고 하면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너희 원수를 예수님이 사랑해라, 너희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 이 방법 외에는 원수 없앨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70주년을 기념하고 맞게 되면서 저 북한에 있는 동족이나 사람들을 그냥 원수로 여겨서 막 귀신이 그냥 전부 저 강 건너고 물 건너고 산 넘어서 저놈들에게 가서 이거 하다 보면 귀신이 더 강해져 갖고 우리에게 더 악한 짓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원수를 없애는 작업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위해서 사랑할 뿐 아니라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오늘 뜻깊은 절기를 맞게 됐을 때 오늘 우리 자신이 가져야 될 마음은 주님 말씀 따라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위해서 사랑해 주는 말씀, 사랑해 주는 순종, 실천을 통해서 원수 없애기 작업, 불행 없애기 작업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악령에게 지배를 받고 시달리겠느냐? 오늘 성령 하나님에게 붙들려 가지고서 기쁨이, 소망이 넘치면서 살게 되기를 원하느냐? 침례 요한은 오늘 그는 불의에 대해서 오늘 그가 용감하게 정의를 오늘 외치면서,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다 예수 쪽으로 다 가다 보니까 이럴 수 있는가? 오늘 예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은 흥하셔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 하면서 제자들한테 야, 예수님께로 가도록 해라.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매사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정의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용감하면서도 침례 요한은 오늘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섰을 뿐 아니라 그는 사명의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가지고서 오늘 그는 나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오늘 광야의 소리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 이 소리라는 건 그렇잖아요. 형체는 없어요. 소리만 전달될 뿐이잖아요. 오늘 자신의 사명을 가졌던, 충실했던 침례 요한, 모든 매사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던 침례 요한, 그러면서도 불의에 대해서, 오늘 정의에 대해서 용감했던 침례 요한, 그러나 마귀에게, 불의에 붙들려 있었던, 악령에게 붙잡혀 있었던 헤로디아나, 헤롯 왕의 결과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을 맺고 마는 것으로 오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요즘 날씨 많이 덥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의 전에 참 비도 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발걸음이 아주 가볍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가까이 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이 시간에 보면 또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날씨가 더운데 일하다 보면 졸리는 가운데서도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오늘 여러분 복된 성도인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침례 요한처럼 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됐을 때 주님이 앞장서시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앞길을 지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